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먼저 전쟁의 주관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함께 전쟁에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전쟁을 하시는가를 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세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서 낙성식은 건축물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입니다. 즉 완공식을 마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따먹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두 마음으로 나눠진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수고, 직장을 세우는 수고, 사랑의 수고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집을 짓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수고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를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허약한 자들입니다. 앞 세 부류는 하나님의 배려라면 마지막 부류는 전투에 참여할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군대의 사이가 꺾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면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적들에게 화평을 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열거든 항복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공을 바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반면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할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의 목적은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화평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모두 하나님의 샬롬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이전처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꺼리낌 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 저기에 화평을 청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적들이
이 농장과 농토도 폭력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와 조화 속에서 살아갈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임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두 마음 갖지 말고 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의 목적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가나안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전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히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3일 만에 살아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질서와 조화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고 빛 대신 주님께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아니,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서 밀어버리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한 줌의 죄 같은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생기를 주시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바로 십자가였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삶이 전쟁터같이 치열하고 끝없는 두려움이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민주와 법치를 지향하는 이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와 법치를 외치고 실천함으로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대한민국에서 분명 때를 따라 찾아오는 봄처럼 회복과 희망도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영과 육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작금 이 현실은 참으로 어둡고 실망스럽지만 법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야망으로 대한민국이 통치되지 않게 하시고 법이 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